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떠는 사람이 아닌데 좀 떨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아까 전에 하시는데 우리 여성 6분의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탬버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고백하면서 더 제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찬양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의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출생 성분과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떳떳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찌 보면은 재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그러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못하는 게 없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교만 덩어리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 한켠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흘러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나의 말과 나의 고백과 내가 선포하는 말들이 신앙 고백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지금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굉장히 자신의 찬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그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은 먹방 유튜버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신 먹어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직업까지 생길 정도로 먹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존의 1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누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누리고 보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토할 때까지 먹고 그리고 배부른데 자꾸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누렸던 사람, 그래서 이 목적이 바뀌었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니콜라스 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먹방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굉장히 잘 먹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몸무게 90kg가 쪘다고 합니다. 90kg. 제가 81kg인데 저 같은 사람이 더 붙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살이 찔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살이 쪄서 급기야는 호흡기를 끼고 먹방 유튜버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면서도 낀 후에도 왜 그렇게 먹방을 진행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좋아해 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건강을 넘어서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다라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한 나머지 살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살을 많이 뺐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니콜라스 페리라고 하는 사람처럼 목적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부른데 자꾸 먹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을 즐겨하고 배부른데 자꾸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만을 즐겨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죄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지금 자신감, 재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더러 먹으라고, 먹는 것만을 그렇게 사라져 없어질 것을 취하라고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먹어서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일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사두개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공격과 시험을 당했던 그러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 여인이 7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남이 죽었고, 그리고 또 그 둘째 아들과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또 죽어서 7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활의 때에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서 취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부활의 때에 다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이 음란을 누리는 것, 그거 다 폐하여지는 것이다. 사람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서 음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도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맞는데, 부활의 때에 그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에 너무 목숨 걸고 매달리고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음식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먹방 유튜버와 같이 절제하지 못하면, 중심을 잃으면, 너무 사람들의 환호 속에 빠지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영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 그리고 또 먹어서 없어질 것들,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에게 또 이제 주어진 사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 그리고 또 나눔의 자리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충분히 누리되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먹어서 없어지고 한순간 쾌락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이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숭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수염을 모양내어 깎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수염을 모양내어 깎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이 궁금해지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또 주석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신을 섬길 때 그들은 항상 신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면 수염을 모양내어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나한테 나아올 때 수염을 모양내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행하는 그 행함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염을 모양내어 깎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풍습에서도 성적 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행을 따라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민족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모양도 만들지 말고 따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에 섬기는 행위를 따라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조상들의 어떤 관습, 행위들을 따라서 이 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에 따라서 반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유대교와 그리고 또 이단과 그리스도 정통교회가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모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한테도 섬기고 저 신한테 섬기면은 뭔가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는다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아무런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음행을 주의하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거나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종교 혼합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약의 음행과 신약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음행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종교 혼합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단들이 또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나 대순진리교 그리고 또 신천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단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고 까다롭고 내가 싫은 거는 다 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좋을 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주의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주일과 교회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많이 봤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슈렉입니다. 슈렉. 맞죠?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주인공 슈렉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한 여성이 이 인형을 고물상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불상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저것을 모셔놓고 저기에다가 뭐 했습니까? 복을 빌었다고 기사에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제자. 정말로 이 여성은 왜 4년 동안이나 저 슈렉을 섬기면서 왜 복을 빌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온화해 보여서.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핸섬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거칠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여간 사람은 다 이렇게 취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요, 온유하고 이 온화한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위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을 이 슈렉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년 동안 이 여성은 무엇을 숭배한 겁니까? 슈렉을. 불상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슈렉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웃긴 이야기로 슈렉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부적을 품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점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은요 슈렉을 섬겼던 필리핀의 이 여성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찾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영적 음행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첫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라질 것을 먹는 것을 너희 몸을 채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영적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고 있는 것은 뭐냐면, 셋째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령의 전이다. 아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서 너희 마음대로 먹고 음행하고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김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음행하고 다른 거 섬기고, 이 악행들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속량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정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이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울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쓴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행동과 말이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너희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날마다 싸우고 서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 사라질 것만 그렇게 붙들면서 집착을 하고 있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성령의 전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렸는데 또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루에도 2번, 3번,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뒤돌아서면은 죄를 짓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꼭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온전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서 성령의 전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한 사람, 성령의 전, 그리고 또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